원장이신 박혜승 요한보스코 신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배우소서.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박혜승 신부입니다. 지금 제가 광주 대전을 들려서 여기 온 거잖아요. 한국대 양성학교에. 이런 분위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바다 쓰고 물 쓰시는 분이 이렇게 학구적인 분위기는 한 50분 하고 10분은 시험을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튼 굉장히 반갑습니다. 프로삼도 그 다음에 우리 도봉 소년원, 그 다음에 우리 능력자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 프로삼동 저한테 세례를 받았던 장인들이 굉장히 자신이 두고 감동적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성가정 팀에 함께 활동했던 우리 형제자매님들 계시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를 좀 두고, 저는 글쎄요, 협력자 양성학교고 지금 서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 낯선 분들인 줄 알았어요. 거의가 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갑기도 하고, 지금 저를 모르는 분들은 뚫어져라 저를 찌려보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막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긴장 푸시고, 그래서 개강이라고 해서 조금 더 멋있고 권위 있는 강사가 오셔야 되는데 이런 딴따라가 와서 조금 좀 아쉽고 서운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뭐 쓰는 것보다 훨씬 가슴으로 마음으로 와닿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내려놓으시고 그냥 가을을 좀 즐기시면 어떨까 싶어요. 노래할까요? 네. 노래 알아요?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노래 목부터 하시려고 흥을 걸릴 수는 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할게요.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하늘이 맑으니 바람도 맑고 내 마음도 맑습니다. 자, 지금부터 눈을 감고 한번. 오랜 세월 사랑으로 익은 그대의 목소리가 노래로 펼쳐지고 들꽃으로 피어나는 가을. 한입 두입 나뭇잎이 물들어 떨어지면 그대를 향한 나의 그리움도 한입 두입 익어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내 마음의 가을 숲으로 어서 조용히 웃으며 걸어오십시오. 낙엽빛깔 닮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사랑의 첫 마음을 향기로 피워올려요. 쓴맛도 달게 변한 오랜 사랑을 자축해요.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힘들고 고달팠어도 함께 고마워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조금은 불안하여도 새롭게 기뻐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부담 없이 시원하고 서늘한 가을 하늘, 가을 바람이 되어주기로 해요.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주무시는 건 아니죠? 내 마음의 가을 숲으로라는 시입니다. 이 가을에 그냥 내 마음의 가을 숲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신지 이 시의 얘기를 수녀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안에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고,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자리를 감사하는 겁니다. 낙엽빛깔 닮은 커피 한 잔. 저는 와인을 좋아합니다. 와인. 그래서 오늘 저녁에 혹시 돌아가셔서 이렇게 식구들과 함께 정말 내 사랑하는 바리다, 지금은 왼수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얼굴 마주보면서 촛불 하나 켜놓고 와인 한 잔 혹은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서로 고마워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조금은 불안하여도 새롭게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가을 하늘, 가을 바람이 되어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이 강의도 그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시간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꽃을 선물하는 이유를 아세요? 꽃을? 조윤경 안젤라 선생님? 꽃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님한테. 우리가 되게 이제 어떤 중요한 날이나 또 아주 슬픈 날도 꽃을 선물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돈으로 바꾸기가 쉬워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어제가 TV에서 제가 그걸 보다가 제목은 정확하게 모르죠. 본가방가가지고 TV를 보는데 그 안에 유시민 씨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패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제가 꽃을 선물하는 이유였어요. 꽃을 선물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아마 이것이 오늘 마리아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씨앗이 자라서 식물이 되는 거잖아요. 싹을 틔워서. 근데 그 식물이 꽃을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로 식물이 꽃을 피우는 것은 내가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으로 용을 쓰면서 피어내는 그 일이 꽃을 피우는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 중에 도미시 마리아라는 그 이름은 그 다 읽어보셨죠? 그죠? 요거 다 읽어보신 거잖아요. 이 라우렌시오 형제님이 계속 저를 귀찮게 해가지고 이미 3조 전에 이걸 보내드린 걸로 아는데 다 읽어보셨죠? 아무도 대답을 이러면 우리가 서로 굉장히 민망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다 읽었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미신 마리아는 하늘로 올라가신 성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이것은 마치 꽃을 피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식물이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서 용 써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 꽃의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게 돼요. 씨앗이 열매가 되는 과정이에요. 피울 수도 있고 안 피울 수도 있어요. 내가 꽃을 선물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꽃을 받기에 당신이 합당하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 삶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때로는 그 시련의 순간들을 내가 이겨내고 꽃을 피운 것에 대해서 내가 그 노력을, 그 고통을, 그 시련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너의 힘듦의 시간을 알고 있다. 고생했다. 애썼다. 그래서 네가 고맙다. 라고 꽃을 선물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든지 그래. 그냥 꽃을 저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에 대해서 내가 고마워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그리고 너의 그 삶의 이야기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표현해서 꽃을 선물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 얘기를 어떤 그 젊은 소녀님에게 들려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본가 방문 갈 때 오셔서 이제 저한테 꽃을 좀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수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꽃을 사드리죠. 그래서 장미꽃, 그 다음에 안개꽃에 선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꽃을 누구에게 드렸는가? 이틀 전에 아이를 출산한 자기 언니한테 그걸 갖다 줬어요. 웬 꽃이야? 그러는데 이제 이 수녀님이 제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막 설명을 해준 거예요. 너의 그 힘든 시간을 내가 알고 있다. 그 고통을 알고 있다. 근데 갑자기 이 수녀님의 언니가 눈물을 막 쏟아내면서 그 동생 수녀님을 꼭 어깨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가능하면 그렇게 의미를 전해주는 선물들을 서로 하면 좋겠죠. 근데 꽃을 피우는 과정을 해서 우리가 그 꽃을 딱 바라보는데 그냥 저절로 피어난 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올라가는데 자 1층에 딱 올라갔습니다. 딱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하고 엘리베이터를 띠 누르니까 이게 쫙 올라가서 문이 쫙 열렸어요. 그래서 딱 하느님 나라에 도달하자마자 막 예수님이 막 천사들이 노래를 하고 대영광성을 부르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나를 껴안아주고 그러고 기쁠까요? 기쁘죠? 아니요, 별로 안 기쁘죠. 왜냐하면 그 기쁨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데 가끔 우리는 하느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성모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저절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하느님 나라에 올라간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것이 미안하지만 안 되는 거죠. 성모님에 관한 그 삶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때 절대 그렇게 쉽게 그분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사람은 어떤 의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얻게 되는 그 행복에 대한 참 행복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풀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온유한 사람들,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 관한 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을 저절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문이 찍 열려서 엘리베이터 올라가서 하느님 나라 축하합니다. 기쁨이 뭐가 기쁘겠어요? 행복이 뭐가 기쁠까요? 하느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들의 힘든 시간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하느님 나라예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어지는 하느님 나라면 그것이 너한테 무슨 소리가 있어요? 그게 기쁜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 내 삶의 이야기들, 흔적들이 그대로 전해질 때 그것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성모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 근데 그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절대 은총을 받은 분이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총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벌어지는 일들 안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다
다 알아서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쫙 해결되는 거. 그래서 그 신앙의 이름을 우리는 자판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아들이 혹은 내 남편이 승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100일 기도. 그럼 100일 기도를 쫙 하고 본당 신부님한테 사인을 받아서 그래야 그것을 자판기에 딱 집어넣으면 합격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성모님의 그 은총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적하고는 좀 달라요. 부적하고는 달라요.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중에 또 하나의 행태는 뭐냐면 그냥 마치 요술램프 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갈 때, 그리고 탄탄대로를 걸을 때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쫙 그 먼지, 창고에 가서 그 먼지를 털어내서 가지고 램프를 가져와서 그것을 이렇게 문지르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이 도와주고 그 일이 해결되면 나는 딱 사라지고. 이 안에서 무슨 열매가 있을까요? 자,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그 곤충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그 누에고치 아세요? 저희 집은 양장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쪽 전문가인데, 누에고치에서 처음엔 애벌레가 들어가서 자기 몸을 막 이렇게 그 실로 감잖아요. 근데 그거를 쫙 풀어헤치면은 몇 미터나 되는 줄 아세요? 혹시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누에고치 풀어내면? 10m? 좀 더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 되게 1200에서 1500m. 근데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들도 이것이 하나하나 지금 내 몸의 삶의 흔적으로 감겨가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죠. 하느님 나라 가면 그 실들이 이제 풀려나가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하느님과 함께 바라보면서 그 실을 풀어내는 거예요. 삶의 이야기. 이게 사실 심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근데 윌리스가 보니까 그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과정인데, 누에고치의 그 씨를 찍고 나오는 것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얘가 막 하면서 막 몸을 떨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도와주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가위를 가지고 누에고치를 이렇게 쫙 잘라줬어. 그랬더니 얘가 아주 쉽게 확 날아올랐어요. 아주 아름답죠. 호랑나비였는지 몰라요. 딱 올라와서 이렇게 헐 하면서 1m를 쫙 독수리처럼 올라가더니 얘가 피 하면서 픽 쓰러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느님 나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적당히 피해가면서 살았으면 그것이 하느님 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름이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 내가 힘들게 어렵게 용을 써서 마치 꽃을 피우는 것처럼 준비해온 그 삶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보다 다음 세상을 향해서 멋지게 나아올 수 있는 거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봄부터 소촉새는 그 뒤는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직 안 거예요. 또 그렇게 본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본다. 그리고 아심의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젠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눈같이 생긴 꽃이, 노란 내 꽃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아. 국화 한 송이가 피어나는데 봄부터 소촉새가 그렇게 울었어요. 실이 감기는 거죠.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간밤에 무서리가 그렇게 쳐요. 그러면서 국화 한 송이가 피어나는 거죠. 그 대추 있잖아요. 빨간 대추. 삼계탕이라서 생각나는 그 대추. 근데 그 대추가 저절로 붉어졌겠니까. 그 안에 태풍 몇 개, 그 안에 천둥 몇 개, 그 안에 벼랑 몇 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익어가고 물들어가는 거예요. 성모님에 관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이런 얘기죠. 성모님께서 정말 은총을 가득히 받으신 분이라면, 하느님의 부적을 이마에 떡 붙이고 살아가는 분이라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거룩하게 고상하게 품위 있게 그냥 살아가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승천이란 말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도우미신 마리아에 관한 얘기들, 승천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이야기, 스토리에 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좀 보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이란 10월에 결혼하는 정나건 어디 갔을까? 저기네. 성경이란 10월에 결혼하는데 제가 주례를 봐요. 박수 좀 보내주세요.
이제 아까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저기 출석 태도가 불량해가지고 올해 서야도 못해요. 내년에 하는데 그러면 뭐가 결혼이라는 엄청난 일을 해낸 거니까 연애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시간 나시는 분들 10월 28일 날 구로삼동으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신부를 만납니다. 성경이 뭐예요? 성경. 우리가 성경 얘기를 자주 하는데 성경이 뭘까? 하느님의 말씀? 정확하게 말하면 하느님의 말씀은 아니에요. 하느님의 그 말씀을 인간이 기록한 거니까. 성령의 강도, 신앙의 강도나 신앙의 유추 뭐 이것저것 다 끌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아주 쉬운 얘기로 러브스토리입니다. 사실 칼라의 얘기입니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인간에게 사랑에 관한 얘기를 건네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역사.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러브스토리입니다. 그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끝나지 않은 러브스토리입니다. 왜 그렇게 되나 볼까요? 사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전래동화처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다만 늘 우리에게 열려있는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죠. 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 그래서 이 여인이 자기 집으로 딱 돌아갔어요. 성경은 그 얘기는 안 나와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로 끝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집으로 딱 돌아갔더니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누워있고 어머니는 다리고 실제로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5, 6이에요. 근데 다 누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왜 빈손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부정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것이 만약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혈압이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한 거면 그것은 내가 딱 뭐라고 그러죠? 접어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어떤 사회적인 현상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면 내가 어떻게 해요? 당장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이 오늘 먹을 빵이 없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잖아요. 자,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난리가 났어요. 파티가 벌어졌어요. 자, 그 파티가 끝나면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 집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잠이 들까요? 아니요. 또 그 시기를 접해보신 분들은 알죠. 갑자기 밤에 그 환락의 빛이 확 지나오는 라스베가스. 구로삼동의 가리베가스. 그러면서 벌거벗은 여자들이 앞에서 막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했던 그 마약 이런 느낌들이 확 다가오면서 갑자기 그냥 몸이 견딜 수 없이 이렇게 답답하고 막 이런 느낌. 자, 이 둘째 아들이 계속 아버지 품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뭡니까? 은장도가 필요하죠. 허벅지를 계속 찔러대면서 그것을 참아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잖아요. 그 중독이 얼마나 심한 건지. 알코올이든지 다른 것이든지. 그런 것들이 결국 만만한 역사가 아니라는 거죠. 자, 부자 청년이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재산을 버리지 못해서. 성경은 거기까지예요. 근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올 가능성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고 그것이 내 실존 안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성경의 역사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그대로 가지고 성모님께 다시 돌아갑니다. 성모님께서 피하시죠.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응답했던 그 나이가 몇 살? 몇 살? 16? 근데 한번 찍어보세요. 그것 때문에 제가 말이고 우리 자매님 15, 아까 질문할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요. 몇 살 정도 될까요? 물어볼 게 아니에요. 인태 안심하십시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그 아이가 여성이죠. 여성이 결혼하는 나이가 되게 13세에서 14. 그리고 16이면 끝나요. 우리로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1학년 나이.
그 나이에 성모님께서 피하시라고 응답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엄청나게 거창하게 받아들여지죠. 우와! 근데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모님은 앞으로 당신 앞에 펼쳐질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할 준비가 있었고 어떻게 될지도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성모님에게 유일한 희망은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삶 안에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이제 하느님과 함께 임마누엘이신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라는 약속. 아니 자기가 이 벌어질 일들을 다 아셨으면 그걸 아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예수님.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다. 그분은 알고 받아들이신 거죠. 내가 앞으로 펼쳐질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힘든지. 근데 그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근데 성모님께서 딱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당장에 받아들였던 사회적인 닉네임은 뭐예요? 미혼모라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장소가 우리 형제님? 마곡간. 그렇죠. 쉬운 얘기만 물어봅니다. 자, 다음 질문을 준비하십니다. 마곡간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성가정이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노숙자라고 부르죠. 아니, 그렇잖아요. 12살 때 예수님을 성전에서 잃어버리고 사흘 동안 찾아 헤매는 모습을 봐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가출 청소년. 자, 넘어갔지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집트로 피난 가시죠. 이주민 노동자예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고 문화도 달라요. 그 이주민 노동자. 마르코복음 3장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할 때 미친놈의 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사회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그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는 그런 성경. 30이 넘어도 제대로 일자리를 못 잡고 막 돌아다니는 사실 뭐 실업자죠. 실업자.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그 사형수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자식의 가장 큰 불효는 부모님보다 먼저 죽는 거죠. 자, 이런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혹시 지금 내 처지가 성모님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라고. 우리가 마리아론을 공부할 때 되게 그래요. 뭐 거룩하고 고상하고 흠없고 띠없어서 이 세상과는 아무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그런 착각이 없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이 삶의 이야기들을 살아가신 분이고 스스로 자기의 역사를 그렇게 실타래 감듯이 감아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이 승천하신 건 우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역시 성모님처럼 그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노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우구스티노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모님에게 가장 큰 영예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제자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성모님처럼 우리도 그분들이 살아가셨던 그 모습을 따라가면 우리도 승천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꽃을 피워낼 거라는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마리아론에 갑니다. 자, 천주교 4대 교의가 뭐죠? 뭐 믿을 교리가 되든지 안 믿을 교리가 되든지. 첫 번째는 천주 존재를 시작해요. 하느님은 있는 분입니다. 있는 분. 근데 그분이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잖아요. 그분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강생구속. 마지막은 우리의 마지막 때를 지켜주실 분이라고 해서 우리가 삼선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모님에 관한 4가지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 1월 1일 1월 1일 하느님의 어머니. 두 번째 8월 15일 성모승천. 12월 8일 원죄 없으신. 그리고 마지막에 평생 동정이라는 말이 지금 우리가 하나 빠져있는, 이건 전례 안에서 기억되지 않아요. 평생 동정이라는 말은 한 번 동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당신의 삶 안에서 한 권이 지켜갔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 4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사실 돈보스코의 마리아론을 배울 때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꽃을 피워내는 식물에 관한 얘기가 있고, 이상하게
가을이 되면서 우리가 꽃을 피웠는데 그 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게 뭐예요? 네? 꽃 안에 있는 게 뭔가요? 저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 모르고 암수술 뭐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 중요한 게 꽃 안에 담겨 있는 것은 꽃씨가 담겨 있죠. 그리고 꽃잎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고, 과일은 어떻게 되죠? 과일은 씨가 있고 열매는 그거예요. 씨의 당을 우리가 먹는 건데 이게 이상하죠? 가을이 되면서 그 삶의 이야기, 그 죽을 힘을 다해서 해내는 건 뭐냐면 씨앗을 남기고 열매를 남기는 거예요. 열매는 곧 씨앗입니다. 같은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해내는 건 뭐냐면 이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는 씨앗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과가 바로 씨앗입니다. 유일하게 남겨놓은 게 그 씨앗이에요. 우리가 사실 부자가 그 낙타가 바늘 끼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씨앗이 어떤 의미로 내 마지막 그 삶의 열매가 씨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씨앗이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거는 쥐어짜는 겁니다.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고체가 액체로 변화하는 그것에 관해서 우리 하느님 나라에 대한 바로 그러니까 그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은 내가 고체인 상태로 이 몸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열매들을 쥐어짜면 그것이 액체가 돼서 바늘길을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굉장히 유력하죠. 열천의 비유 나오는 그 기름에 관한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열매를, 씨앗을 쥐어짜면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는 데 쓸 수 있는 기름이 되더라. 기름. 그죠? 어떤 경우는 기름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기름이 남기고. 내 존재에 기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열매는 뭡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열매. 그것은 아마도 그런 게 아닐까요? 사랑, 기쁨, 평화, 다음,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근데 그 하나하나는 정말 그렇게 뭐 고상하고 추상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직접 내가 살아가면서 거둔 열매들이에요. 사랑을 해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때로는 쓰고 뭐 힘들고 그런 시간을 견뎌내야 사랑이라는 힘이 내 안에 다가오는 거잖아요. 평화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평화를 얘기하시죠. 자, 바로 이 이야기들이 우리가 이 가을에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혹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갈 것인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은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볕,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에 서글퍼도 그대가 있어 눈부신 시간을 살았다. 오래전 내 그리움들에게 가만히 안부를 묻는다. 다시 내게 불어오는 바람, 잘 지낸다는 대답이려나. 흐느끼는 내 어깨 위에 한참을 머물다 간다. 또다시 내 곁에 와줄까? 봄처럼 찬란했던 그 시절. 가난한 내 마음 속에도 가득히 머물러 주기를.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대를 만나 따뜻했노라고. 그대가 있어서. 지나온 시간들에 대해서 새롭게 감사하면서 또다시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 시간들. 바로 그 시간들을 성모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요걸 다 읽으셨다는 전제하에 숙제예요, 숙제. 이거 돌아가셔서라도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우리 삶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고.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쓰디쓴 인생을 지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시간이 가장 향기로웠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사실 과일을 통해서도 꽃을 피워서도 보시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그리고 그 상처 많은 시간들이 우리를 훨씬 더 열매 맺게 돼요. 아까 그 알프레드 윌리스가 얘기합니다. 곤충학자 얘기인데
누에고치가 그렇게 날아오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절대 생략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그대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발칸의 장미라고 아세요? 발칸의 장미? 향수를 쓰시는 분들. 그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장미인데 그 장미를 따는 시기가 뭐다고요? 가장 춥고 어두운 그 시간. 그러니까 뭐 밤 12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따낸 그 장미가, 상처를 입힌 장미가 가장 향기로운 향수를 낸다고 합니다. 내가 힘들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 향유를 준비하는 거라고 보여줬죠. 그 기름인데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삶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향기를 아름답게 꾸며가시면 좋겠습니다.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통 잘리어도 새수는 돋아나거니 충분히 흔들리다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어나거니 이 세상 어디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맛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냐.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냐.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볼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상한 영혼을 위해서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돈보스코의 마리아로에 관한 얘기를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이 요약만 해서 드리는 거예요. 돈보스코의 마리아로, 그럼 우리는 되게 지금은 뭐 도우미신 마리아님으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그 도우미신 마리아는 그냥 도우미신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고 위로의 성모님 마리아 콘솔라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항상 돈보스코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 성모님의 얼굴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과 도우미신 마리아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이 돈보스코 영성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면 도우미신 마리아는 그 방향성과 종결에 관한 얘기가 된다고 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과 도우미신 마리아에 관한 얘기를 아서렌티는 이렇게 풉니다. 돈보스코의 이해와 신심 실천을 통해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와 도우미신 마리아는 하나로 결합하여 살레시오 영성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다. 이 두 개의 칭호는 상징적으로는 구별되지만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두 칭호는 돈보스코의 인격과 그리고 살레시오와 살레시오의 사업과 영원히 결부되어 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어딘지 찾으셨어요? 네. 나중에 읽으셔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요. 굳이 밑줄을 그어야 하면 지금부터 그어야 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는 살레시오 교육에 동력을 제공해주는 존재가 되었으며 살레시오 교육과 관련된 영성입니다. 도우미신 마리아는 살레시오의 사도직에 동력을 주는 존재고 살레시오 사도직과 관련된 거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은 개인적인 악을 이기는 승리의 상징으로서 교육자와 학생 모두의 성덕과 성화의 상징이며 도우미신 마리아는 살레시오 사도직을 통해 사회적인 악을 이기는 승리의 상징이다. 그러니까 그 시작, 준비, 배경이 되었던 것은 원죄 없이 성모님. 그리고 그 반석을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퍼져나가는 살레시오의 사도직에 대한 그 원천은 도우미신 마리아로부터 찾는 거죠. 어떤 의미로 정체성은 원죄 없으신 성모님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도우미신 마리아로부터 온다고 봐도 좋습니다. 내면, 우리 영성의 내면은 원죄 없으신 때 되신 성모님. 외연은 도우미신 마리아입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과 이루어야 할 사명이 상호작용하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사명의 강을 건너야 하고 우리의 사명은 정체성 안에서 정박해야 합니다. 정체성과 사명 중 하나를 잃어버릴 때 우리 인생은 침몰하거나 영원한 곳에 머무를 위험에 영원히 한 곳에 머무를 위험에 처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내적 무게가 없어 침몰해버립니다. 반대로 자기 사명, 즉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돛을 달지 않은 대화로 갔습니다.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협력자라는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물로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가끔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 레지오하고 뭐가 달라요? 나보나 뭐가 다르냐, 이 레지오하고? 레지오 20년 차. 뭐가 다르죠? 어차피 똑같이 교회 활동이고 신심 활동이고. 서약하는 거? 저는 정말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체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는 사도직에 관한 얘기, 정체성과 사도직에 관한 얘기는 저는 이렇게 풀어내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받은 세 가지 직분이 있잖아요. 사제직, 왕직, 예언직이 있습니다. 그냥 뭐 두 가지는 생략하고 시간상. 사제직은 뭐예요? 사제직. 사제가 하는 일은 뭡니까? 뭐 성사도. 축성하는 거죠. 성별하는 것.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네, 직문사제직원에서 물론 사제가 성사를 집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보편사제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나는 똑같이 하느님의 그 권위에 의해서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을 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 우리 박만식 형제님의 모습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집에서 열심히 하시죠?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설거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협력자라는 그 정체성 안에서 하게 되면 이 자체가 우리의 사도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굳이 사제는 제단에 있을 때 그 제단을 통해서 물론 뭐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시키는 거. 근데 내가 만나는 어떤 데에서 교탁에서 사무실 책상에서 내가 열심히 협력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사도직이죠. 그리고 나는 특별히 부여받은 그 축성의 권한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을 축복하고 축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설거지를 할 때도 싱크대에서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을 보면 싱크대가 우리의 제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면 그 책상이 제대가 되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은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볼펜을 하는 축성할 수 있고,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협력자와 레지오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정체성입니다. 하는 일들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는데, 물론 협력자가 해서 우르르 몰려가서 소년을 가면 제일 좋겠죠. 그리고 대림동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노는 일까지도 우리에게는 사도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맞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가 가진 그 협력자라는 정체성, 나는 서약받은 사람이에요. 하느님께서 나를 축성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 축성된 존재로서 살아가면, 그리고 내가 하는 그 말과 행동들이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도직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이것이 바로 원재엽신 성모님과 도우미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에 관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엽씨 잉태에 관한 얘기들,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시간이 어떻게 가시는지 모르셨죠? 이게 참. 자, 원죄가 뭐죠? 원죄? 우리 형제님은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피델리스. 오, 되게 좋은 본명이에요. 옆에 계신 자매님은 사모님이신가요? 본명이 어떻게 되세요? 루치아. 두 분이 너무 어울리시는 성가님이신 것 같아요. 정말 결혼 잘하셨습니다. 오늘 저녁에 와인 한 잔? 촛불 켜놓고 서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 그죠? 우리가 루치와 피델리스 가정을 위해서 또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 거예요. 자, 죄라는 게 뭡니까? 원죄에 관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죄 그러면 윤리적인 죄, 뭔가를 저지르고 누구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고 이런 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안에서 가리키는 죄의 모습은 뭐냐면, 첫 번째로 그겁니다. 하느님과 내가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레세레비디오. 그러면 하느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데, 노네세레벨 우오모.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었습니다. 아우구스티노가 아주 멋진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은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 사랑 안에 늘 하느님과 함께 있는 분이 하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아요. 성모님께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항상 성모님은 하느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무죄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고 때로는 가끔은 하느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를 가리기도 하고 이것이 사실 아담의 원죄잖아요. 스스로 죄를 지었을 때 하느님과의 친교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고 숨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원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물론 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조금 실존적인 문제 그리고 우리들의 예방교육과 그것을 연결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원죄라는 개념이 의도하는 말은 이겁니다. 인간 개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죄스러운 상황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상황은 그 이전의 사람들과 세대들의 죄가 계속 쌓여서 형성됐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실존적으로 바라본 원죄 개념이에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과 악에 대한 자신의 고유한 결단을 내리기 이전에 어떤 기본적인 경향, 다시 말해서 죄를 유인하는 부정적인 경향을 접하게 되는데 세상에는 하느님과 이웃을 향하기보다는 거스르는 경향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선이다, 악이다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기 전부터 이미 벌어진 상황들이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조금 예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반응이 없을까요? 제가 대림동에 있을 때 아이들 대상으로 사생대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에게 주제를 주고 글을 쓰는 거였는데 그 제목이 주제가 그겁니다.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자, 들어보세요. 나에게 초능력이 생긴다면 우선 예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되살려낼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크면서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는데 내가 초능력이 생긴다면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보고 싶기 때문이다. 만약에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것이 어렵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엄마가 자살한 원인을 없앨 것이다. 그럼 행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돈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유는 사회에서는 돈이 꼭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돈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같은 사람이고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할 판에 지금 돈 떼어 목숨을 빼앗고 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는 게 말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옛날처럼 물물교환을 하더라도 돈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자살했어요. 이유가 돈 때문이다. 나는 같은 사람이고 이거 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초능력이 생긴다면 두 번째로 돈을 없앨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들 것이다.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만큼 무관심하다. 그러니까 내가 초능력이 생긴다면 나 혼자 해결사처럼 모두 서로 돕는 세상을 만들어 살아가기 힘든 사람을 모두 없앨 것이다. 하지만 초능력으로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룬다면 아무 의미도 없고 사는 것 같지도 않을 것이다. 아까 제가 했던 그 얘기입니다. 처음 시작했던 얘기입니다. 나는 진정한 초능력은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기 위해 참고 노력하며 힘든 일을 이겨내는 힘이 초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초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력만 하면 이루고 싶은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대림동에 있던 아이가 쓴 거예요. 그 아이가 1년 후에 집을 이제 퇴소를 했죠. 조금 더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소년원을 가고 지금은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돈보스코에게 특별히 원죄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계속 죄로 물들어져 있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는 이거 말고 정말로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을 배울 수 있는 하지 마라가 예방교육이 아니죠. 예방교육은 뭐예요? 좋은 것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부추겨내는 거란 말이에요. 돈보스코는 그렇게 해서 성모님이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마음고에서처럼 나는 오라토리오라는 그 환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환경을 주고 싶은 거예요. 죄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받고 그러면서 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면서 정직한 시민, 선량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환경이 바로 우리에게는 원죄 혹은 무죄함과 연결돼서 우리의 영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달리쇼 있을 때 우리 라우렌쇼 형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임지성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저랑 같이 살 때. 이 녀석이 이제 시를 썼는데 그 살리쇼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되면서 이제 이 시를 쓴 거예요. 얘는 지금 학교 잘 다니고 있을 거예요. 몇 번 와서 인사를 했는데 오라토리오, 이거 아마 돈보스코가 생각하는 오라토리오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 불만이 많았던 우리, 그런 사회와는 전혀 달랐던 이곳 살리시오. 마음의 상처가 하나씩 있었던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던 이곳 살리시오. 따뜻한 마음을 느끼지 못했던 우리, 따뜻한 마음을 알게 해준 곳 이곳 살리시오. 공부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우리, 공부가 재미있게 느껴진 이곳 살리시오. 꿈도 희망도 없었던 우리, 꿈과 희망을 심어준 이곳 살리시오. 사회에선 범죄자 취급을 받던 우리, 우리를 순진한 젊은이들로 만들어준 이곳 살리시오. 많은 것을 알지 못했던 우리, 많은 것을 알려준 이곳 살리시오. 고마워 살리시오. 뭐 이러면서 끝나는 겁니다. 살리시오 투 뭐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낯설었던 이곳, 어느새 떠날 때가 되었네. 갈 길을 찾지 못했던 우리들, 어느새 바른 길을 걷고 있네. 언제나 따뜻했던 이곳, 어느새 정이 많이 들었네. 친하지 못하였던 우리들, 어느새 나란히 어깨동무하였네. 나의 마음에 기억될 이곳, 돈보스코님 고맙습니다. 이 아이는 신사도 안 돼요. 근데 마지막에 돈보스코 감사합니다. 이 시가 끝나는 거죠. 돈보스코가 주고 싶었던 그 환경, 원죄 없는 것, 무죄함은 바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이제 저는 대림동, 우리 신안동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목사님들도 하게 되는 그거예요. 대림동의 아이들이 뭐 6개월 정도 혹은 뭐 더 긴 시간을 있다가 나가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것과 떠날 때 그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미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가끔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늘 좋은 모습으로 다가오진 않는 것 같아요. 뭐 목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분유사님들이 싸우기도 하고 협력자들이 우리 신분유사님들 흉을 보고 뭐 되게 이상합니다. 저도 광주에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 스토리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우리보다 협력자들이 훨씬 더 빨리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대개는 좋은 얘기들을 절대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 협력자들이 잘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가끔은 그 어렵게 또 이렇게 스토리를 헐뜯고 불평불만하는 자리에 협력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우리 중에는 절대 그런 분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다투기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6개월 동안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엔조 비앙키라는 그 이태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협력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학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아우구스티노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신학의 전문가가 되는 거죠. 신학의 전문가는 뭐냐면 성서적인 사람들이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표징이 거잖아요. 아이들을 하나의 성사로 신앙 안에서 바라보면 이 아이가 6개월 동안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너무 지치고 피곤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시선을 돌려보시죠. 그리고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6개월 사이에 그 아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가 보이고 그렇게 신비스러운 일이 없어요. 씨앗이 식물이 되고 꽃을 피우는 그 과정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고 내 삶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막 엄청 짜증나고 화나고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 내 하나의 존재의 꽃으로 피어있는 그 과정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쁘고 행복했던 일들 이 어느 한 감정에 딱 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의미로 우리는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순간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은총이 사실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십시오. 그게 바로 영적인 삶이라고 봐요. 벌어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뭐 욕하고 뭐 이 사회가 어떠냐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시선으로 보이지 않는 그 1cm 혹은 2%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음에 난리 났습니다. 뭐
그래요. 뭐 이거 다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 할 수 있고. 조금 5분이라도 끝내는 게, 일찍 끝내는 게 우리의 예의를 하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뭐 이렇게 팁으로 드리면 됩니다. 맨 마지막 장이에요. 자, 우리는 자주 그렇게 기도하죠. 우리의 도우미신 마리아님 안에 이미 원죄 없으신 잉태의 소문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근거가 필요하신 분은 돈보스코 역사활동실 5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짧은 기도가 1867년부터 오라토리오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게 되었고, 이후로 각 살레시오 회원과 공동체 활동의 중심에 돌게 되었습니다. 돈보스코는 이 짧은 기도에 대해서 1869년 살레시오의 인가와 관련하여 대사를 받았다.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그 기도를 정말 정성껏 마음을 다해서 하게 되면 뭐예요? 대사의 은총이 우리에게 전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인정한 문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기도 안에 내 온 몸과 마음을,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그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에게 대사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까요? 계속 이제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과 성모님의 이야기를 함께 연결시켜서 볼 수 있었는데, 자, 지금의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하루의 빛을 거두어 가는 길에 쳐다볼 별이 있습니다. 떨어지는 잎사귀 아래 묻히기 전에 그대를 찾아 그대 내 사랑이라. 긴 시간이 아니어도 한 세상이니 그대 손길이면 내 가슴을 만져 생명의 울림을 새롭게 한다. 내게 그 손을 빌리라. 영원히 주라. 홀로 한쪽 가슴에 그대를 지니고 한쪽 빈 가슴을 거울 삼으리니 괴물 같은 사람들이 지나간 상처에 입술을 대이라. 가을이 서럽지 않게. 하느님께서 주신 시간의 얼굴이 지금은 가을입니다. 뭐 내 삶에도 가을이 오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가을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가끔은 너무나 빨리 찾아온 갱년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미 뭐 좌절, 뭐 의욕 없음, 뭐 이런 걸로 우리 신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갱년기라고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의 증세가 요즘에 그렇답니다. 첫 번째 우울감, 누구라고 상상하지는 마세요. 두 번째는 무력감, 세 번째는 안면홍조. 그래서 자기 보고서 술 먹었다고 해요. 그거 아니고 자기는 그냥 마음이 그렇게 된 거죠. 혹시나 가을을 그렇게 서럽게 보내고 있지는 않아요. 나에게 물론 가끔은 우리 어떤 삶의 주기 안에서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친 시간이,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는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가 굳이 거기에 그렇게 오랫동안 매여 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가을이 서럽지 않게라는 시는 그런 시입니다. 하느님께서 내 가슴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가슴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하느님께서 새로운 생명의 울림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괴물 같은 사람들이 지나간 상처에 이미 이 세상에 그 사랑이 다 끝났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다시 하느님께서 입술을 내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죠.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협력자 양성학교 시간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교육이 아니에요. 이게 민방위 교육입니까? 사인만 하고 사라지게? 이런 가지 없어요. 정말 온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내 뿌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도록 이 가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대 손길이면 내 가슴을 만져 생명의 울림을 새롭게 하리라. 내게 그 손을 빌리라. 영원히 주라. 홀로 한쪽 가슴에 그대를 지니고 한쪽 빈 가슴을 거울 삼으리니 괴물 같은 사람들이 지나간 상처에 입술을 대이라. 가을이 서럽지 않게. 원죄 징대되신 그리스도인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